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기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면서 별명으로 붙인 겁니다. 꿈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요셉의 말을 듣고 빈정에 잠겼던 거죠.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는 저기 꿈쟁이가 오는 거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꿈꾸는 자가 맞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꿨던 꿈을 계속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꿨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국왕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된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친위대장의 명으로 이 두 살리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알려주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궁에 있었으면 주술사나 마술사나 현자 등을 불러서 물어봤겠죠. 하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라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그들을 찾아오죠. 요셉은 두 관원장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봐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관원장들은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내게 말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두 관원장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관원장은 좀 미심쩍기는 했지만 달리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요셉에게 꿈 얘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꿨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가지 셋이 달린 포도나무를 봐요. 그리고 그 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집을 만들어 왕의 술잔에 담아서 그의 손에 올렸습니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자 요셉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가지가 셋이 달렸다는 것은 사흘을 뜻한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직책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그는 당신이 복권되거든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좀 힘을 써달라 이렇게 간청했던 겁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히브리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자에게 간절히 그가 감옥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 꿈 얘기를 들려줘요. 그는 흰 떡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를 위해서 구운 온갖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와서 그 바구니에 있는 것들을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안타깝게도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베고 시신을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흉몽이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있고 정말 사흘째 되던 날에 바로의 생일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요셉은 드디어 자신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창세기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문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삭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족장들의 가정을 보면 자녀를 어렵게 얻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때에 얻지를 못해요. 야곱은 또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죠. 이 때문에 형은 그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고향을 잠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잠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다시 야곱을 부르려고 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죽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을 감옥에 나가게 해주시라고 믿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후에 하루하루 소식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2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제대로 펼치려면 아직 감옥에도 있어야 했던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요셉이 활동해야 될 때가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정말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낙심도 됐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에 복권되자 그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지나치게 믿거나 기대하게 될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창세기에서 종종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그 생물들을 생각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방주 밖으로 나오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였나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멸망을 예언했던 하나님께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롯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그의 가정을 소돔성 밖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이고 라헬의 간구를 기억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는 다시 관직에 복권되면서 자기 일에 파묻혀 지냈을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잘 챙겼겠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에게 꿈을 해석해 준 죄수는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만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그 사람이 대단한 거죠.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또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급해서 하루하루 빨리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긍휼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동암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혈심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또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곰팡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에서 다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중에 회복되어서 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늘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취업시켜 주시며 또 결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결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더욱더 그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기도 특공대와 동암질환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을 통해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미하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한 직분을 맡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직분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도 주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 각성운동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저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의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제의 치하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이 나라 민족 안에 뿌리내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